이력서를 써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이력서를 써본 경험이 있는데요. 내 인생이 이 이력서 한 장에 쓰여진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력서를 쓸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쓸 때 거짓으로 쓰면 큰일 나죠. 이력서 앞에는 누구나 진실해야 하고 또 이력서를 쓸 때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 앞에서 다 진실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쓸 때 혹시 이럴 때가 있진 않았던가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다가 자신의 실수한 경험들, 실패한 이력들이 있다면 꼭 그 이력만큼은 빼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그 이력과 경험만 없다면 내 인생은 나름대로 꽤 괜찮을 텐데 했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던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이력서를 쓴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빼버리고 싶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도망자,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숨기고 싶은 이력, 그 이력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도망자의 기간, 그 기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때에 겪었던 두 가지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사건들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가드왕 블레셋 이방 지역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는 만남의 내용이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높 지역, 높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높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마 이곳이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 바로 이 높이 새로운 성소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는데요. 즉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홀로 단신으로 갑자기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홀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아마 아히멜렉도 기브아에서 벌어지는 일들, 곧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는요,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며 도움을 구하진 않고 자신의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고자 거짓말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혼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왕의 비밀 명령,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하고는 곧이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된 거짓말에 이어서는요, 이번에는 아주 뻔뻔하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요, 지금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고 자신의 필요한 것만 챙기려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기야 지금 다윗의 상황이 도망자의 신세니까 그럴 것 따질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떡이나 아무 것이나 지금 내게 필요다 하니까 당장 그것을 달라고 하기에 급급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렇게 다급하게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다윗 같지 않은 다윗의 모습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는데 만일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정결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것은 성소 안에 차려졌던 진설병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매 안식이 돌아올 때마다 12개의 떡을 성소에 차려놓는데요, 이 떡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설병은 일주일간 성소에 그렇게 놓여졌다가 차려졌다가 다음 안식일이 되면 따뜻한 새로운 떡과 교체가 되는데, 지금 아히멜렉이 말하는 이 거룩한 떡이란 것이 그렇게 교체되어서 물려진 진설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된 떡은 레위기서를 보면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구별된 성소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이 떡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가 정결한 상태이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확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여 허용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한 그 거짓말을 믿고 지금 다윗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믿어준 거죠. 아히멜렉이 정말 다윗의 말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믿기진 않지만 믿어준 척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말에 다윗은 반색하며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이 모두 성결하다는 말도 또한 이 아히멜렉은 믿어주고 거룩한 떡을 그냥 순순히 건네줍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거룩한 떡을 건네주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치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복선처럼 미리 깔아두는 장면같이 7절 한 절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한 절로 말미암아 나중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모두가 이 사람 도액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들도요, 앞쪽에 사무엘서 앞쪽의 내용과 연결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준 적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예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세밀한 손길에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들은 넘어가고 8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을 챙긴 다윗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사실 다윗의 이 말도 의심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의심 가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기를 찾다니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제사장은 무기를 딱 하나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갑자기 골리앗의 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죽이고 다윗이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벤 후에 54절에 보면 17장 54절에 보면 그 벤 머리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갑옷들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골리앗의 칼이 제사장이 있는 놉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골리앗 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칼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같은 것은 또 없다라면서 좋아하며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또한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다윗의 요구에 전혀 토도 달지 않고요, 순순히 다윗에게 그 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혀 다윗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제사장은 전혀 이상한 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듯이 다윗 같지 않은 다윗의 모든 요구들을 그냥 순순히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놉을 떠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만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가드 왕 아기스의 만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하필 그때 노베에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장면이겠지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상은 눈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 불안하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도액과 눈이 딱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도액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아하, 도액이 사울에게 바로 가서 자신이 여기 있다고 고발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 놉을 떠나 이방인의 지역 가드로 바로 도망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들고 골리앗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려고 생각하다니, 다윗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대책 없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일단 그곳을 피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자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가드로 일단 도망가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윗을 아기스 왕이 그냥 순순히 받아줍니다. 적군 다윗을요. 게다가 자신들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요, 일단 받아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아니면 좋게 생각해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할 데 없어서 당신에게 도망온 것입니다. 지금은 나도 사울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구슬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 그 말 자체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 반응을 보면 반응이 바로 옵니다. 바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11절 말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이 자는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원수가 아니냐고요. 다윗을 받아주는 것은 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신하들의 당연한 반응에 다윗은 아차,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황이 오히려 더 꼬이고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빠르게 생각해 보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으로 아예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이 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13절 말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분명히 지금까지 멀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시나에 반대하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도 시나도 분명히 다윗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갑자기 미친 채 하는 모습을 같이 다 보았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도 다윗의 이런 갑작스러운 모습에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반응이 완전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기스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것을 정말 미친 것으로 믿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순순히 그 가드 땅을 떠나 도망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있겠죠. 골리앗의 친구들도 있겠죠. 왕과 신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윗이 그 땅을 도망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아마 불이 났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가드 땅을 도망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말입니다. 이후 다윗은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이런저런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다윗은 이러한 오랜 기간의 도피 생활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정하게 되는 정말 다윗 왕 같은 참 다윗 왕의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사울 왕은 그러한 훈련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고 실패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평가의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당당한 다윗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에 내쫓기고요, 불안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뻔뻔하게 요구하고요, 상대방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고 위험한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불리해지니까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짐승의 모습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그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연단된 생활이 없었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다윗도 분명히 사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교만하여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처음에는 상황에 쫓겨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한 연약한 인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인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인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일순간에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보면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도피하는 생활, 그 과정을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던 때보다 아주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게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한 연약한 인간 다윗의 모습이 삶에 쫓겨 생사를 넘나드는 도피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더 관심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연약한 인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인 도망자의 삶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으로, 다윗의 진정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다윗도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으로 선택되긴 했지만 또한 골리앗을 순식간에 무찌르고 놀라운 업적을 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선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우리는 금방 불안해하고요, 두려움에 휩싸여 쉽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내 눈에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위대한 다윗의 모습처럼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항상 세밀하게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 아히멜렉이 그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속아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믿었었는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 거짓말을 들어주었고 율법의 거침이 되긴 하지만 다윗이 요구한 그 거룩한 떡을 순순히 내어줬고 골리앗의 칼까지 아무 토 달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도액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알았고 나중에 위험한 일이 이 아히멜렉 자신에게 닥칠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도망자 다윗을 돕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밀한 도움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다윗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했던 아기스의 마음도
설명이 되지 않고 신하들의 반대에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하는 것을 그대로 미친 사람으로 믿어주고 도망가게 내버려두는 그들의 행동들도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밀한 도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이 그 실패와 실수의 경험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그 모든 일들과 꿈들과 비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칫 한순간에 사울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커녕 도망자로 잡혀서 인생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건네봤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온 백성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다윗의 손으로 넘겨받는 행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위임받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도 신하들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1절 앞부분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 그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즉 지금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과 말들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은 비록 연약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모든 도피 과정 속을 지나고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을 지나서 힘들고 지겨웠던 도피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질 때에 다윗은 오늘에 나온 이 모습과 그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이력서에서 이 도망자의 기간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자신의 이력서에서 기입해 넣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 도망자 그 기간을 제외하거나 쏙 빼버리고는요,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모습은 절대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언급할 때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필수 항목인 거죠. 도망자 다윗의 기간 동안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도망자 다윗은 점점 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다윗처럼 도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인생 이력서 중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 없었으면 하면 쏙 빼버리고 싶은 이런 경험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만 발부둥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들을 항상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일들과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